지난 시간에 이제 사도행 26장까지 같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총 5번의 바울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천부장이 보는 앞에서 첫 번째 증언을 했죠. 두 번째는 이 천부장이 산헤드린 공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증언은 산헤드린 그 공의 회의장에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사도 바울이 공회 의원들을 봤을 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섞여 있는 것을 보고 부활 문제를 꺼내면서 거의 이제 파행으로 그 회의가 가게 되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고 이 사실을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전해받고 그 천부장이 바울을 몰래 가이사랴로 호송하게 됩니다. 460명 정도의 호송 인력을 통해서 바울은 안전하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가게 되고 그곳의 총독이었던 이제 벨릭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벨릭스 앞에서 세 번째 증언을 하게 되죠. 벨릭스가 바울에게 무언가를 좀 얻고 싶어서 구류해둔 채로 이렇게 말을 듣게 되는데 경고도 받고 그러나 바울은 아무리 불러도 해도 돈 안 주고 하니까 풀어주지도 않습니다. 결국 2년간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다가 그 이후에 총독이었던 베스도 총독 앞에서 또 한 번의 네 번째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 네 번째 증언을 할 때는 예루살렘에서 장로들이 내려와서 이제 바울을 이단으로 나사렛 종파 유대교 한 종파인 나사렛 교단의 교수로 이렇게 몰아세우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러는 가운데에서 베스도가 제안을 하나 하죠.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 받을래? 하죠.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이사께 상소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이 아닌 로마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로마로 올려 보내야 되는데 이 총독 입장에서 조서를 꾸며야 되는데 뭐 이제 갓 발령받아서 와가지고 내용을 불충분하다 보니까 그때 마침 부임 인사를 하러 내려왔던 아그리빠 그 부부에게 바울을 다시 한번 신문하는데 도와줄 것을 요청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아그리빠 앞에서 제5차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다 들었던 아그리빠는 그가 가이사에게 상소만 안 했어도 여기서 풀어줄 수 있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나 결국 이제 풀어주게 되면 바울은 더 생명 위험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27장에서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과정에 우리라는 단어가 이제 계속 빠져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까지 이제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다가 27장에서 다시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라는 단어는 누가 함께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배를 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서 배를 탔을까요? 가이사랴에서 배를 탔겠죠. 자,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목적지가 이탈리아, 지금의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이탈리아로 로마로 가기로 작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같이 연행을 하게 되고요. 이 일행을 책임 맡은 사람이 백부장이었던 율리오라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27장 2절 끝에 보면 이 바울의 죄수로 끌려가는 일행에 데살로니가에서 온 아리스다고도 함께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바울과 다음에 누가와 그리고 아리스다고 세 명 형제들이 같이 동행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가이사랴 그 지역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들이 이제 보통 성지순례 가게 되면 여기 보고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지금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연극장이죠. 자, 여기서 죽었던 사람이 있다 그랬죠. 벌레 충에 맞아서 아그리빠 1세가 여기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가이사랴에 있었던 연극장에서 신의 소리다라고 하면서
충이 먹어서 이렇게 죽게 되고요. 바울이 갇혔던 곳이 이제 이쪽에 있었던 헤롯궁의 일부, 지금 한 이 정도 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 정도에서 이제 지금 감옥터가 발굴이 됐다고 지난번에 보여드렸고요. 보통 이렇게 보고 이제 가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제 이쪽이죠, 이쪽. 여기가 사도 바울이 지금 27장 1절에서 배를 타고라고 나와 있는 그 해당되는 그 항구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은 이게 그때 당시의 모습이 아니고요, 현재에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이렇게 좀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7번이라고 써 있는 이곳에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근처에 가서 보게 되면 당시 가이사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이번 그 8월에도 또 1월에도 갔을 때, 작년이죠 벌써, 여기를 이렇게 들르게 됩니다. 지금 이제 여기 잔디밭 보이시죠? 여기요.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입니다. 이 잔디밭입니다. 이게 지금 여름에 가서 찍었던 건데, 우리 한동환 형제님이 올라가서 이렇게 지금 저희들 걸어가고 있는 것을 찍은 겁니다. 여기가 지금 바다 보이죠? 이 항구터에서 바울이 27장 1절에 나와 있는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갔다라고 하는 그 선착장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뭐 하나 보이는데요. 보이십니까? 빨간색. 이게 지금 이정표인데, 그 다음에 이제 넘겨드릴 것이 이제 이렇게 방금 보셨던 것이, 지금 보이는 것이 아까 여기에 있었던 그 이정표, 이걸 지금 따라서 쭉 간 겁니다. 가서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요. 서쪽으로 가는 가이사랴 항구인데 서쪽으로 가는 그 입구라는 얘기죠. 게이트웨이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서 여기서 배를 타고 갔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이탈리아로. 이게 지금 보이시는 것이 파란 바다가 지중해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를 가서 보게 되면 이쪽은 헤롯과 관련되어져 있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곳이 이쪽에 있고요.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갈 때는 이곳으로 와서 여기에서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갔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울을 실은 배가 출발을 합니다. 자, 그 배의 이름이 나와 있죠. 아드리무테노라는 이 배를 타고 이제 동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경로가 쭉 나와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요. 이튿날 어디까지 갔습니까? 시돈, 저 북쪽이죠. 시돈까지 가고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절하게 대하면서 시돈에 있는 친구들한테 가서 대접받고 오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자, 내려올 때 3차 전쟁 내려올 때 두로에서 이렇게 바울이 만나 있는, 두로와 시돈이 연결되어져 있어서 이곳에서 형제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됐죠. 4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시돈에서 떠나서 맞바람을 피해서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를 했다. 그러면서 5절에 길리기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 끝에 보면 무라시에까지 갔고요. 6장에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고 하면서 배를 갈아타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이제 앞에서 나와 있었던 2절에 나와 있는 아드라무테노 배를 내려서 6절에 나와 있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는 도시죠. 거기에서 온 아마도 이제 곡식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집트 곡창지대니까요. 자, 그 배를 탑니다. 7절에 보시면 배가 더디 가서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갔고 풍세가 더 허락지 않아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5차 전도 여행 때 지금 로마로 앞송되어져 가는 길에 대한 그 지명들이 이렇게 쭉 좀 등장하고 있죠. 이제 그 지명을 나중에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자,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갔다고 나와 있습니까? 8절에 보시면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어디로 갔어요? 미항이라고 합니다. 미항. 자, 미항의 미자가 아름다울 미입니다. 다음에 부두 항자고요. 아름다운 부두라는 것이죠. 그러면 미항은 바다에서 봤을 때 아름다웠을까요? 육지에서 봤을 때 아름다웠을까요? 어디에서 봤을 때 아름다웠다고 얘기할까요? 둘 중에 하나네요. 바다에서 봤을 때가 아름다운 항구였을까요? 육지에서 봤을 때 아름다운 항구였을까요? 네,
바다에서 볼 때 이제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항구 목적 자체가 이제 배를 위해서 짓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네요. 근데 미항이 여기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뭐 이탈리아도 미항이 있고요. 아름다운 항구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곳이 지금 이제 미항이라고 하고요. 8절 끝에 보니까 뭐 어디랑 가깝다고 나와 있습니까? 라세아시하고 가깝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에 이쪽 이제 이 그레데를 방문을 하게 됐고 그때 이 라세아 지역과 미항을 가게 됐는데요. 지금 지어 보이시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바닷가 지역의 도시가 라세아입니다. 라세아. 현재 한 25가구 정도밖에 살지 않는 아주 조그마한 어촌 마을이고요. 그래서 그리스 땅이 반가운 것이 지금 보이시는 대로 신약 성경 이름 그대로 뭐가 있어요? 지명이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라사이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라세아 항구입니다. 자, 여기에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갔습니다. 눈앞에서 바로 보이고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미항이 보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미항인데요. 라세아에서 2.4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는 곳입니다. 자, 방금 읽으셨던 27장 7절에도 9절을 보면 살문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라세아 성에서 가까웠다. 가서 직접 확인하니까 정말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했다. 자, 그러면 미항에다가 배를 정박을 한 겁니다. 자, 미항의 또 다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항구가 큽니까 작습니까? 아주 작습니다. 아주 작아서 많은 선원들이 여기에서 이 시간을 보내기가 참 부족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로마로 가던 이 배, 알렉산드리아호 배가 여기에서 선원과 죄수들까지 다 하게 되면 나중에 인원이 나옵니다. 몇 명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27장 끝에 보면 총 인원이 나오죠. 몇 명이 나옵니까? 3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장 37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얼마로 나와요? 276명. 자, 276명이 이 조그마한 항구에 와서 북적북적 되는 것이 어땠을까 싶은 거죠. 이걸 선장이 판단하니까 이건 도저히 우리 이 대인원이 여기서 지낼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가 선택한 것은 뭡니까? 어디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겠다고 합니까? 12절 보겠습니다. 27장 12절이요. 12절에 보시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뭐 했다고요? 불편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항구가 어떤 항구예요? 미항이라는 겁니다. 미항이 겨울을 지내기에는 불편해서 거기를 떠나 어디로요? 베닉스로 가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가 컸다는 거예요? 항구가? 베닉스가 더 컸다라는 거죠. 이제 그 장면 한번 저희들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지금 이제 라세아입니다. 소리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라세아에서 차로 10분이면 닿는 곳, 바울이 실제 머물렀던 미항으로 향합니다. 미항이란 이름 그대로 눈부시게 아름다운 해변이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이야, 정말 멋있다. 장로님 보세요. 이게 미항이에요, 미항. 보세요 한번. 미자는 아름다울 미자예요. 그래서 정말 그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항구예요. 그죠? 우리도 한번 이 아름다운 풍력 속으로 빠져봅시다. 물이 정말 맑아서 바닷속이 투명하게 다 보이더라고요. 거센 바람 때문에 로마로 향하던 배가 잠시 미항에 정박하자 바울 사도는 여기서 겨울을 보내자고 주장했습니다. 자, 여기 항구가 미항이었습니다. 미항. 방금 이제 저희들이 이건 가서 저희들이 찍은 사진인데요. 그 항구 맞죠? 자,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배가 정박을 했으니까 바울이 어땠을 것 같아요? 배에 있었을까요? 내렸을까요? 내렸겠죠.
그래서 이 미양에 가면 뭐가 있냐면 바울의 기도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왼쪽에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바울이 미양에 배가 머물렀을 때 내려서 기도했다라고 이제 전해지는, 이건 뭐 정교에서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기도했을 것이다라고 정해지는 그 동굴이 있고요. 그 위로 올라가면 바울 기념교회가 이렇게 미양을 바라보면서 지어져 있습니다. 지붕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뭐 갈색, 주황색, 짙은 주황색 이런 색깔이죠. 왜 그러냐면 나중에 영상을 보시면 이 지붕 색깔이 변해져 있습니다. 뭘로 변해져 있나 한번 보시고, 자, 이 바울 동굴 앞에 가서 봤더니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안에 들어가면, 이따 영상을 통해서 안에 들어간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서 바울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바울 동굴로 전해져 있고요. 또 이곳에서 이제 바울이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연단이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꾸며놨고, 저희들이 여기에 2017년에 도착했을 때가 주일날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만찬 예배를 여기서 드렸죠. 여기서 이제 만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뭐 청년 형제들, 또 함께했던 형제들이 다 가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걸 보고 가이드가 좀 충격을 받은, 본인 생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은 처음이었다라고 하면서 옆에서 훌쩍훌쩍 울고 있는 이런 모습까지 이제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것이 이제 미향입니다. 자, 그러면 미향을 또 다른 화면으로 한번 보시고, 아까 지붕 색깔이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네, 어떻게 바뀌었나 한번 보세요. 네, 참 아름답고 이 정말 이름 자체가 주는 네. 의미가 있고요. 그림 같네요. 네, 아마 지금 저곳이 이제 이 그레데의 메인 주요 도시에서 사실 큰 산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요것이 60여 년 전에 어느 화가가 그랬다 그런 거 보니까 그 언덕 위에 사도 바울이 이 풍랑을 피해서 있는 동안에 네. 기고했다고 하는 아. 거했다고 하는 동굴이 네. 이곳에 사도 바울의 유일한 유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서 이곳에 와서 이곳에 잠시 머물렀던 그 네, 동굴을 바로 향해서. 요것입니다. 네. 이렇게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동굴에 몸을 피했다고 네. 하고, 사실 제수의 몸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풍랑을 만난 예. 바울이 그렇죠. 이 잠시 미항에 정박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여러 날 기거했다가 하는 동굴이 이렇게 기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 참, 야 정말 바울이 이곳에 네. 기고했다면 네. 나는 2000년의 오늘로 돌아가서 바울과 같이 이곳을 한번 들어가 보는 그런 설레임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의 초상이 있고 네. 이 동굴이 이렇게 아담하게 있네요. 겨울에는 어쩌면 동굴의 운기가 따뜻했을 사도 것이고, 바울이 그렇죠. 또 여름에는 시원했었겠죠. 로마로 가던 중에 네. 네. 이렇게 동굴에서 기고하며 또 기도했었겠죠. 그렇죠. 복음의 열정을 가졌던 바울이 그 제수의 몸이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마침내는 로마에 도착해서 그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네. 그 열망, 이것이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기 직전에 네. 바로 이곳에 머물렀던 곳이죠. 네. 당시의 역사를 말해주듯 이 바울의 초상을 하나 이렇게 놓고 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격식 없이 이 촛불이라든지 다양한 기도의 그런 흔적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네요. 사실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그레데 섬을 방문을 하고요. 네. 그 언덕 위에 요것은 이제 현대의 교회죠. 참 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이 영상이 저희가 갔다 온 뒤에 찍은 영상이에요. 순서적으로 보면. 그래서 아마 그 사이에 다시 이렇게 지붕만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했습니다.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미양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셨던 대로 너무 항구가 작았기 때문에 200여 명이 넘는 선원과 죄수들이 머물기 부족하다라고 선장은 판단해서 방금 보셨던 대로 27장 12절에서 베닉스로 가게 됩니다. 자, 베닉스의 항구의 모습입니다. 아까보다 좀 커 보이나요? 네, 꽤 커 보이는 항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 이쪽에도 있고 이 지금 이 건너편 이 반대쪽으로 가도 또 하나 항구가
맞붙어 있는 좀 상당히 큰 그러면 결국 양쪽에 항구를 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거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시설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영상을 통해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예. 이 베닉스까지 배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택시입니다, 택시. 네. 수상 그래서 택시. 마치 이 배낭을 메고 탐사처럼 그래서 한 10여 명 정도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가능한, 한번 네. 또 시채널에서 특별한 프로그램도 그렇죠. 만들어 봤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이제 이 베닉스가 있는 해안을 의지하면서 배로 네. 한 20여 분 정도 가면 벌써 먼 발치에서 이 몇 가구 안 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제가 드디 역사적인 베닉스에 이렇게 도착을 하는데 도착을, 네. 이 기사가 왜, 늦으셨나요? 여기가 네. 아니 베닉스야. 왜냐면 저를 베닉스에 도착을 했고요. 고대로부터 이 베닉스라고 하는 요것이 이 그레데 남부를 항해하는 배들에게 있어서 특히 태풍이 불거나 풍랑을 만나면 네. 흔히 정박했다가 쉬었다 가는 곳으로. 네. 그래서 이제 이미 미양보다는 더 여기 포에닉스라고 그러네요. 나와 올드 있는데 페닉스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야, 베닉스의 항구를 모습. 보고 계시고 참 한적하니 참 좋네요. 한적해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택시를 타고 오는 요즘 사람들은 요곳에 내려다 주면 내가 얼마만큼 쉬었다 갈 때 그때 오라 베닉스 약속을 해요. 항구의 모습이 네. 이렇게 안으로 파고 들어온 곳이 이 겨울철에 거센 풍랑에도 안전하게 배를 보호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아주 구조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형 자체가 예, 참 네. 우리 이제 이 성지가 좋다의 장점은 성경에 언급된 어디든지 그러네요. 가서 생생하게 우리 안방으로 날라드리고요. 네. 자, 이게 이제 베닉스인데요. 바울은 여기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죠. 미항은 갔는데 여기는 이제 못 간 겁니다. 가려고 했는데 왜 못 갔습니까? 예,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장 14절 뭐가 들이닥쳤습니까? 예, 유라굴로라는 거대한 광풍이 불어 닥치게 됩니다. 이 그레데의 이 지도를 잠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보려고 했던 베닉스고요. 여기가 페어 헤븐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가 지금 미항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가려고 했는데 유라굴로가 뭐냐면 북동풍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북동풍. 이 산맥을 뚫고 와서 이 불어 올라갔다가 확 밑으로 급경사로 거의 내려가게 돼요. 올라갈 때도 상당히 이제 뭐 내장산 올라가는 거 그 이상으로 이렇게 험하게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내려오는데 바람이 이 북쪽에서 이렇게 불어와 가지고 이 산을 넘어옵니다. 그리고 산 밑으로 쭉 내려가니까 바람이 어떻겠어요? 이제 탄력을 받아가 쭉 내려가게 되면 이 바람이 밀어 닥치면서 여기 지나가던 배를 어디로 몰아내요? 바다 쪽으로 확 몰아내 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바울이 타던 배가 자 베닉스로 가려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려고 했겠죠. 그런데 유라굴로가 불어 닥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바람이 불어 닥친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어떻게 돼요? 표류하는 거죠. 점점 바다 쪽으로 떠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그들을 구해줬던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섬이 16절에 나와요. 15절부터 한번 볼게요. 배가 밀렸다라고 나오죠. 배가 밀렸습니다. 뭐에 밀렸어요? 바람에. 유라굴로라는 이 북동풍에 밀린 겁니다. 그래서 바람을 맞추고 갈 수 없어서 어떻게 놔뒀다겠어요? 가는 대로 두었습니다. 가는 대로. 더 이상 이제 뭐 이거 저어서 두어질 일이 아니었던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지 않으면 아마 이집트까지 떠내려 갔을 수 있었던 배가 어떤 섬 하나를 만나게 되네요. 16절 보니까 무슨 섬입니까? 가우다라는 섬입니다. 가우다라는 섬. 지금 이제 이 지도에서 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우다 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밀려와 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간 거예요. 자, 이 가우다 섬 16절 보시겠습니다.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았다. 왜 그러냐면 지나면서 이 섬이 바람을 막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었어요? 다시 핸들을 쉽게 얘기하면 핸들을 다시 잡은 겁니다. 정신 차렸다라는 거죠. 이제 좀 바람이 잦아들었기 때문에 바람이 잦아드는 게 아니라 막고 있으니까 가우다라는 그 섬이 그래서 이제 바울이
좀 그 바울이 탔던 배가 좀 안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17절 보시면요.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리디스, 이게 모래톱인데요. 걸릴까 두려워해서 섬 가까이 가니까 이제 이 배가 물 아래로 잠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모래톱에 걸릴까 해서 이제 스리디스라고 나옵니다. 연장을 내린 것은 배의 무게를 줄인 거죠. 그래야 떠오르니까 그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8절 풍랑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돌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립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배의 기구를 버립니다. 20절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해를 보면 뭐 할 수 있습니까? 방향을 알 수 있죠. 지금 동서남북. 밤에는 뭘로 별 방향을 알 수 있어요? 별자리죠. 근데 해도 별도 지금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큰 풍랑이 그대로 불어오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배에 탄 사람들은 아마 죽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자, 21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먹지 못했습니다. 왜 못 먹었을까요? 여기서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뭐 다 토하겠죠. 뭐 도저히 배 흔들리는 가운데서 먹을 수 없었을 겁니다. 뭐 차려놓으면은 뭐 다 엎어버렸겠죠. 뭐 할 수가 없어서 여러 날 그들이 못 먹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21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뭐라고요?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그레데라는 얘기는 미항이죠. 미항. 여기서 떠나지 않아서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다. 자, 그런데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죽지는 않고 다만 뭐는 부서진다? 배는 부서진다라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23절 보시면요. 내게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네가 어디 앞에 서야 된다고요? 가이사 앞에.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로마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너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너뿐만 아니라 항해하는 자들도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요 지금 날이 개었을까요? 이때 해가 떴을까요? 아무것도 희망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이 말을 하는 거죠. 만약 이 말들 안 되면 누가 망신당해요? 일단은 바울이 망신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망신당하겠죠. 근데 보통은 우리는 누구 망신을 더 걱정하죠? 내 망신을 더 걱정을 하죠. 뭐 가끔씩 학교에서 운동회 때마다 비 오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날 운동장에다가 막 그 라인 그리고 망국기 치고 텐트 쳐놓고 이렇게 하는데 내일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떠요.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내일 비가 온대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선생님들 회의가 소집이 돼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이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걱정 마십시오. 내일 비 안 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단은 꿈에 사자가 나타난 적이 없고 두 번째는 내 자신 확신도 없으니까 말을 못 하는데 바울이 이런 가운데서 전혀 이 폭풍이 그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말을 했다라는 거죠. 엘리야는 그 게하시를 보내면서 7번이나 계속해서 보냈던 게 있어요. 뭘 보러 보냈습니까? 그 갈멜산에서 구름이 있나 보러 하겠어요. 없습니다. 또 가라. 없습니다. 또 7번 했어요. 7번째 뭐라고 얘기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쩌면 바울은 그 손바닥만한 그 빛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 외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손바닥만한 구름 보면서 폭우가 쏟아질 것이라고 외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도 참 쉽지 않지만 바울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거죠. 다시 보시면 그가 뭐라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뭐래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가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다.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바울이 했던 말 중에서 안 했던 약속이 하나 있어요. 뭐 혹시 안 한 것 같으세요? 사람들의 바람은 뭐였을까요? 어쩌면 죽고 사는 게 아니라 풍랑이 그치는 거였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풍랑 그친다고 혹시 말하나요? 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 뭐는 얘기합니까? 안 죽는다라는 거는 얘기해요. 죽지 않는다. 왜? 내가 노마까지 가야 되니까. 근데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 다 간다고 하셨다. 안 죽는다. 우리가 당장 보고 싶은 것은 죽고 안 죽고가 아니라 제발 이 풍랑이 제발 좀 그치기를 바라는 게 우리 어떤 얕은 믿음이죠. 당장 이 현실을 좀 어떻게 좀 바꿔보고 싶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뭐 다음 날 폭풍 없애줄게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 날 후에 있을 너 노마까지 갈 거야.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떻게 인도하실지가 모르겠지만 바울은 그런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대로 된다라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26절에 그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어디에요? 한 섬에 걸릴 거다. 자, 이것도 참 대단한 고백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바울은요, 고린도 이거 읽고 나서 고린도 후서를 쓴 게 아니라 고린도 후서를 쓰고 이 상황을 맞게 돼요. 고린도 후서 11장에 가서 보면 그가 배로 몇 번 파선했다고 나와요? 3번 파선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하게 되면 그는 지금 자기 생에서 배 파선을 4번을 경험한다라는 거죠. 이게 한 번만 당해도 참 쉽지 않은 그 충격인데 그의 생에 있어서 이 4번째 이 충격을 받는데요. 아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겠죠.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하나님께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한 섬에 우리가 도착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이 지중해 망망대에 섬이 보였을까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섬에 무조건 도착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 서해나 남해처럼 섬을 자주 보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것이 괜찮겠지만 이쪽 그리스에서 노마로 갈 때 거기는 섬이 없어요. 터키 쪽에는 섬이 많습니다. 근데 이쪽에는 섬이 없어요. 그만큼 바다가 깊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을까요? 자, 지금 20절을 보시면 자, 일단 시간 흐름을 잠깐 한번 보실게요. 1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9절에 지금 몇째 되는 날이에요? 사흘째 되는 날. 언제부터 사흘째일까요? 베닉스 떠나서부터 아마 사흘째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자, 사흘째 되는 날 버렸습니다.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이게 며칠이나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략 여러 날 하면 며칠 정도 생각하세요? 한 열흘? 4, 5일, 7, 8일 다 다르시네요. 예. 그러나 어쨌든 최소 뭐 열흘 이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요? 열 나흘째 되는 날 27절에 나와 있으니까. 예. 그러면 적어도 10일 이상을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바울의 이 말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자, 이렇게 바울이 말했으면 우리는 보통 그 다음 날 무슨 일이 벌어질 걸 예측합니까? 갑자기 파도가 잔잔해지고 이제 거루 잡고 다시 항해하는 모습을 그려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럼 어쩌면 바울이 비난을 받지 않았을까? 아니 뭐야 당신 안 죽는다며 하면서 그런 어떤 사람들로부터 원망을 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27절에서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아드리아 바다가 어디냐면 그리스하고 로마 사이에 있는 바다를 갖다가 아드리아 바다라고 하고요. 터키하고 그리스 사이에 있는 바다를 에게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지금 그 바다를 가서 사공들이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을 합니다. 짐작했다라는 것은 사공들도 좀 육감이 있는 거죠. 오랜 선원 생활 덕택에. 28절 물길을 재어보니 20길, 조금 더 다시 가서 재보니까 15길. 자, 그러면 이제 배가 부딪힐 수 있는 암초가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이
밤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날이 새기를 고대하게 됩니다. 밤에는 안 보였으니까요. 30절입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닻을 내리는 채 하다가 조그만한 고룻배를 타고 내리려고 하고 바울은 백부장과 군인들한테 얘기합니다. 이 선원들 내리면 어떻게 된다? 우리 구원을 못 받는다. 다시 말하면 죽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32절에서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서 배를 갖다가 떼어버립니다. 결국 사공들 도망갔어요? 아무도 못 갔습니다. 그러면 사공들이 왜 도망가려고 했을까요? 지금 점점 물길이 얕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있겠다라는 희망. 또 하나는 불신, 뭐에 대한 불신이었을까요? 바울에 대한 불신이죠. 바울이 분명히 안 죽는다고 했는데 그 말을 못 믿겠다라는 거죠. 그런 것은 아까 했던 대로 지금 바울이 말했으면 바로 뭐가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이런 상황들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자, 그러는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공들이 도망가지 못하고 33절입니다. 날이 새어가면서 바울이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음식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여태까지 못 먹었다라는 거죠. 열 나흘째. 34절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고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 없을 것이다. 자, 이때 제일 불만이 많았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마도 사공일 겁니다. 사공들. 도망갈 수 있었는데 누구 때문에 못 도망갔습니까? 누가 알아채 버렸어요? 바울이 알아챘단 말이에요. 물론 거룻줄은 군인들이 끊었지만 누가 고자질했어요? 바울이 고자질했단 말이에요. 바울만 안 했으면 그냥 안전하게 사공들이 갔을 텐데 그들이 이렇게 실패하게 되고 아마도 바울을 바라보는 눈길이 별로 안 좋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배에 우리가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자, 36절 보니까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는 걸 보니까 누구도 먹은 거예요? 사공들도 다 먹은 거죠. 어차피 이제는 다른 대안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숫자를 276명으로 얘기하고요. 38절 재밌지 않습니까? 어떻게 먹었대요? 배부르게 먹었대요. 자, 뭐 배부르게 안 먹을 수가 없겠죠. 지금 며칠 만에 식사인데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밀을 바다에 버리고 더 가볍게 합니다. 왜냐하면 암초나 스리디스 모래톱에 걸리지 않아야 되니까. 걸려버리면 배가 더 이상 못 가면 사람이 아무리 헤엄쳐 갈 수 있는 거리가 한계가 있는 거니 최대한 섬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39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에 40절 닻을 끊습니다.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서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서 해안을 향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두 불이 합하는 곳을 만나서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다음에 한쪽은 못 움직이고 한쪽은 파도에 의해서 계속 부딪히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큰 물결에 배가 깨어져 갑니다. 아까 사람은 안 죽어도 뭐는 배는 깨진다 그랬잖아요. 그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42절 이번에는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도망가려고 합니까? 죄수들이 또 도망가려고 합니다. 자, 그럼 죄수도 바울을 못 믿은 거잖아요. 또 죄수도 바울을 믿지 못합니다. 자,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요? 그들이 죽이는 것이 좋다 했는데 백부장이 이제는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못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쪼개진 뗏목 이용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28장 1절에 보니까 어디로 도착해요?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긴박했던 14일의 여정이 드디어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착했던 곳이 어디에 도착했어요?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바울이 도착했던 것으로 알려진 그 멜리데라는 섬이에요. 몰타라는 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바울이 도착했던 그곳 영상으로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이 이제 멜리데의 본 섬에서 네. 조금 떨어진 바울의 섬. 바울의 섬. 세인트 폴스 아일랜드인데 네, 아까 그 바울이 도착했다던 네. 밀린. 이곳에 가장
상징된 것이 바로 이 바울의 동상입니다. 잠깐만 봐도 정말 아름답네요. 예, 아주 네. 눈이 시리도록 푸른. 네. 특별히 이 멜리데 사람 저도 이제 저곳이 바울이 이제 정박했던 네. 섬이라고만 알았는데 나중에 이 동네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바울이 큰 바로 이 데가 아니라 멜리데에 이 작은 도착한 데에 것이 정박했다는 아니고 이 풍랑을 만나 정박한 섬이 이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곳이 먼저 이곳이 먼저. 바울이 도착했던 곳이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멜리데섬 아마 가기 전에. 그럼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성지가 좋다 시청자분들께서는 바로 그 섬에 네. 저와 함께 예 보시죠. 역사적인 예. 사도 바울의 배가 파손된 이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 뒤쪽으로 보이는 곳이 예. 이 멜리데 섬이고 본섬이죠. 멜리데 본섬. 섬의 또 다른 작은 섬이 역사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파손한 섬에 도착을 했고요. 예. 저 그러니까 뒤쪽으로 보면은 이 사도 예, 멀리 바울을 보이죠? 기념한 동상이 네. 우뚝 서 있습니다. 자, 저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그럼요. 가보셔야죠. 여기 서 있는 것이 2000년 전에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네. 처음 도착했던 이 발을 디뎠던 이곳은 어떤 꽃이 자라는지 어떤 풀이 자라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많은 궁금증을 네. 가지고 이렇게 도착을 하면서 네. 사실 우리가 이 전 세계에 사도 바울의 섬, 예. 이 멜리데에서도 조금 떨어진 이 작은 무인도 섬에 이 그레데를 떠난 바울이 이 온갖 풍랑의 역경을 이겨내면서 그렇죠. 나흘째 되던 날에 어딘지 모르고 정박했던 섬이 예. 바로 이 사도 바울. 사실 오늘날 이렇게 아름다운 섬 사도 바울이 정박했다고 하는 멜리데 앞에 사도 바울 섬 한가운데에 이렇게 네. 풍랑을 가까이 왔는데 정말 더 웅장한 모습이네요. 예, 사실 네. 저도 그 멜리데 섬에서 멀리만 봤는데 네. 막상 이 앞에 서니까 정말 한 4-50m는 되고요. 저 바울의 이 지증을 향해서 이 팔을 벌린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찡합니다. 그러네요. 사실은 이름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을 찡하게 하는 그런 신앙의 선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모든 것이 잘 이 준비된 게 아니고 비록 이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가던 중에 그것도 정박으로 인해서 이것이 멈췄지만 위대한 복음은 이곳에서도 쓰였었고 이 현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처음 바울이 이 섬에 정박을 했다가 이곳에서 이 겨울이잖아요. 네. 그래서 나무 한 묶음을 들어서 불을 지피려다가 뱀에 물리는데 아, 네, 그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예, 네. 죽을 줄 알았는데 산 거예요. 오. 이는 신이라. 그래서 그것을 기념을 해서 이렇게 자그마한 기념 건물이 있었답니다. 아, 또 그. 멜리데 섬은 그 사도 바울이 거느렸던 많은 그 섬들 중에서도 이 3개월 동안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 중에 하나이면서도 이렇게 섬을 돌면서 네. 여기 사도 바울이 첫 정박했던 작은 섬과 멜리데 이 본토 사이에 저 두 물, 야 저쪽 물과 이쪽 물이 만나는 곳을 제가 이 배를 타고 지나면서 이게 생생한 현장 답사다. 이런 자, 27장 그 4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7장 41절에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이렇게 되어 있는 지금 그것을 지금 방금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렇게 도착한 섬이 이제 멜리데, 현재는 이제 몰타라고 알려진 곳이죠. 거기에서 방금 오셨던 대로 독사 나무를 이렇게 불을 때다가 배에 이렇게 젖었으니까 수영해서 왔으니까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또 이때 그들이 와서 이제 이곳에 몸을 녹이기 위해서 불을 지폈는데 나무를 더 추가해서 넣다가 뭐가 물었어요? 뱀이 물게 됩니다. 그랬더니 동네 그 섬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 마땅하다. 어떻게 살았나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그가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 일 없더니 툭툭 털어버리니까 독사와 불에 들어가서 이제 죽게 되죠. 바울은 살았습니다. 자, 이 사실이 누구한테 알려졌을까요? 이 섬의 추장한테 알려지게 되죠. 그 추장은 누굽니까? 보블리오입니다. 보블리오. 자, 그런데 이제 8절에 보면 보블리오의 부친이 병에 걸렸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바울이 안수해서 낫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후하게 거기에 대한 대접을 해주는데
아까 이제 그 배가 정박했던 섬이 있는가 하면 그 본섬이 있습니다. 본섬에 혹시 뭐가 있을 것을 같으세요? 보블리오의 집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잠시 보기 지금 보이시나요? 예배당 터 이게 보블리오의 집터라고 얘기합니다. 잠시 보실게요. 예, 요것이 이제 보블리오의 집터 네. 위에 세워진 사도 바울 기념교회입니다. 굉장히 화려하네요. 예, 아마 이 전체 멜리데 섬에서 가장 규모 있는 규모도 크고. 교회. 그렇죠. 바울이 이제 전도해서 네. 일대 일대 이제 대주교가 된 거죠. 그런 그렇군요. 역사의 시작이기 때문에 네. 오늘날 큰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안에 네. 한 성을 들어가야 됩니다. 인디나의 올드 시티. 그러니까 이제 보블리오가 살았다면 이 성 안에 그렇죠. 최고의 높은 사람으로 살았고 예. 이 보블리오의 집터 위에 네. 사도 바울의 기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 보블리오의 집터 위에 지금 그렇죠. 이곳이 세워졌군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파선되면서 도착은 했지만 네. 이 섬에서 이제 뱀에 물려도 죽지 않고 뭐 많은 형제를 고치는데 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이제 자, 아주 웅장하게 예배당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들이 이제 3개월 동안 있다가 11절입니다. 28장 11절이에요. 석 달 후에 출발을 합니다. 어디로요? 로마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올라가는 로마로의 그 여행 일정이 16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군데군데 가다가 내려주고 또 성도들 만나서 교제하고 하는 과정들이 나타나 있죠. 11절부터 15절까지가 그 여정이 나와 있고요. 16절은 이제 드디어 어디에 도착합니까?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직 심판 전이기 때문에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게 되는 거죠.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는데 그럼 두 명은 어디로 간 거예요? 바울과 분리되어졌다라는 거죠. 아리스다고하고 누가는. 자, 17절에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해서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자, 그들 중에서 이제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않는 사람도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28장 25절을 보시면 24절을 보시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 자, 믿는 사람들은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 로마에 많은 성도들이 있었고요.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뿐만 아니라 신분을 초월한 또 성별을 초월한 그런 교회가 있었던 것이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로마서 16장은 이 사건보다 이 지금 사도행전 28장보다 더 앞에 있었던 기록이기 때문에 이때 바울이 갔을 때 아마도 아골라 브리스길라도 만날 수 있었던 시간들이 될 겁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무엇을 했느냐? 23절 위로 올라가시면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 이건 이제 모세 오경입니다. 다음에 선지자의 말, 이건 이제 선지서들이죠. 구약 성경을 가리킬 때 이걸로 쓴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이걸 구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것이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있었던 기간 동안 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4권의 서신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 책이 뭡니까? 지금 밑에 있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빌립보서.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 배열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쓰여진 시기로 보면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이 같은 시간에 쓰여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같은 곳으로 보내졌던 서신이죠. 그리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한 쌍입니다. 에베소서는 머리 되신 주님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골로새서는 몸인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몸이고 골로새서는 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온전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바울이
이제 2년 동안 있으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교회에 대한 완벽한 진리를 전했던 것, 그것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고요. 빌레몬서는 이제 개인 빌레몬에게 썼던 편지 오네시모 때문에, 그다음에 빌립보서는 자신에게 왔던, 우리가 복음 집회 때 새벽에 그 말씀 들었죠. 그 후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자기가 곧 풀려날 것 같다 해서 시간적으로 가장 늦게 쓰여진 책이 빌립보서가 되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 걸었을 길이 흔히 말하는 그 아피오 가도입니다. 뭐 도로 건설자 아피오스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고 얘기하고요. 이쪽에 이제 이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뭐 우산슬 소나무처럼 생긴 그런 또 나무가 인상적인 길인데, 지금 바울이 몰타 섬에 도착을 했다고 했죠 아까. 자, 이 몰타입니다. 몰타 섬 타서 여기까지 로마까지 쭉 이제 지금 올라가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머물렀던 곳이 로마 그 도시에 포로나 로마라는 이런 곳이 있습니다. 포로 로마노라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요. 로마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그가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이 바울의 전체적인 전도 4차 전도 여행을 지금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자, 앞에서 보셨던 것이 뭐냐면 바람 때문에 지난번에 3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을이 되면서 오순절은요,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5월, 6월입니다. 그래서 파도가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왔냐면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번에는 가을입니다. 가을. 아까 이제 그 대속주일과 관련된 10월에 관련되기 때문에 혹시 모를 태풍 때문에 이번에는 큰 바다로 못 나가고 어디로 갔냐면 이 안쪽으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밤빌리아 아까 지명 나왔습니다. 이걸 타고 무라 바다라 가서 이렇게 나간 거죠. 와서 이제 아까 했던 라세아 미항에서 베닉스 가려고 했다가 바람에 밀려서 여기까지 내려왔고, 거기서 가우다 때문에 다시 한번 바람 잡고 가다가 이렇게 14일간 표류하다가 멜리데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수라고사 레기온 해가지고 로마까지 올라갔던 그 여정이 바울의 로마로의 압송, 또는 뭐 어떤 분들은 4차 전도 여행, 이렇게 각각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내용들 한번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행적은 더 이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만 잠시 볼 수 있는 것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이것이 이제 5차 전도 여행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로마에서 2년 동안 있었는데 재판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2년 동안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하면서 이 재판이 그냥 무효화되어지는, 상정 자체가 안 들면서 그냥 뭐라고 합니까? 기각이라고 할까요? 각하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 이제 더 이상 재판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되면 자동적으로 석방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가보고 싶었던 스페인을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스페인에 가면 지금도 묵산길이 유명하죠. 걸어보고 싶은 묵산길이라고 하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스페인에 가서 2주 동안 걸어야 되는 길. 뭐라고 그래요? 순례길. 무슨 순례길이요?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쪽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그쪽에 있는 길이죠. 그래서 조용히 이제 묵상하고 싶으신 분들이 걷기 위해서 딱 걸으면 쉬는 곳, 호텔들 다 지어놔서 이렇게 하는 곳이 있다고 하죠. 그쪽 스페인에 이제 복음이 전했다라는 것이 그런 교회사에 이제 등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라에서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어디로 옵니까? 그레데에 옵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다시 전하게 되고 디도를 떨어뜨려 두고요. 다시 배 타고 어디로 가냐면 골로새 갔을 겁니다. 빌레몬의 집에 가서 누구 만나고 싶어서? 오네시모 만나고 싶어서. 빌레몬이 오네시모 잘 영접해 줬는가 확인하고 싶어서 간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빌레몬서에. 그리고 나와서 에베소로 왔을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상편을 보니까 이게 지금 교회는 세워져 있는데, 오래전에 세워져 있는데 지금 벌써부터 약간 사도 바울이 보기에 상태가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그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디모데를 떨어뜨려 둡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올라가죠.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이제 디모데한테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왜 썼냐?
금방 다시 온다고 약속을 하고 간 것 같아요. 나 조금 이따 올 테니까 네가 좀 잘하고 있어 했는데 아무리 봐도 못 갈 것 같으니까 편지를 써서 보낸 게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리고 그가 와서 이제 니고볼리에서 잡혀간 것으로 보통 보이는데 디도서에 이제 나와 있죠. 자, 그러면서 세 번의 책이 쓰여지게 되는데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가 5차 전도 여행 때 그리고 다시 로마에 갇히게 됩니다. 로마 대화재 이후에 갇히게 되면서 이때는 못 풀려날 것을 직감하게 되고 마지막 보고 싶었던 디모데한테 편지를 쓰는 것이 디모데 후서가 되겠습니다. 이 글에 대해 아까 그 섬이 하나 있었다고 했잖아요. 섬 반대편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유라굴로가 발생했다고 했던 그 섬이 있었는데요. 그 섬 맞은편 다시 얘기하면요. 아까 바울이 탔던 배가 여기서부터 쫓겨났다고 하는데 이제 비행기가 국내선을 타고 가면 여기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헤라클라이온. 여기에 뭐가 있냐면 빌립의 기념교회가 있고 거기서 좀 더 올라오다 보면 이 지역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디도서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고로티스라는 지역이 나와요. 디도가 사역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공항이 있는 곳에는 디도의 유골이 있다고 하는 디도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갇혔던 곳이 어디냐 잠시 지도를 좀 확인 좀 하고 갈게요. 저희들이 이제 2016년에 여기 갔을 때 저희들이 갔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마르티움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인데 지금 사도행전 28장이 감옥은 여기가 아니고요. 나중에 봤더니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은 여기입니다. 타베르네 강, 뭐 이탈리아 로마 하면 유명한 강 중에 하나인데 그 바로 앞에 있는 이쪽 지금 이 건물이 있습니다. 흰색 좀 칠해져 있죠. 흰색 보이십니까? 지붕이 흰색으로 되어진 거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28장의 배경이 되어지는 그쪽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건물 때문에 흰색으로 보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유성에서 이 교회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지금 바울이 여기에서 책 4권을 썼다고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잠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건물이 여기 뭐 이렇게 바로 요 교회입니다. 주변이 빽빽한 건물로 안에 있어서 정말 물어물어 가야 되는데 이겁니다. 이거. 바로 이곳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처음 와서 2년간 가택 연금을 당했다는 곳. 정말 어렵게 골목을 돌고 돌아온 바로 사도 바울의 셋집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 거리 자체가 여기 보면 파블로라고 써 있습니다. 성 바울의 파울로 알라 레골라라고 하는 이 셋집이라는 거리 이름을 파울라 알라 레골라라고 하는 이 거리 자체가 이미 사도 바울의 셋집 거리. 사도 바울의 셋집 교회 또 셋집 거리라고 하는 이름까지 붙여준 곳에 5시가 되니까 딱 그렇게 열어주네요. 오, 네. 이게 이 사도 바울의 셋집이 중요한 것은 이 로마의 셋집에 있으면서 여러 서신서들을 쓴 현장이고 특히 이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4개의 서신서를 이 로마의 이 가택 연금 상태죠. 이 셋집에 있으면서 집필한 것으로. 이 성화는 가피본이긴 한데 바로 그 유명한 렘브란트의 노년에 사도 바울의 전도를 한 여러 지역에 여러 서신서를 쓰시는 사도 바울의 세인트 폴 인 프리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렘브란트의 사도 바울의 작품이고요. 자, 이 교회에 정말 사도 바울의 이태 동안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에서 마침내 로마에 와서 셋집에 머무르며 로마의 복음을 전했던 그 셋집 위에 이렇게 세워진 교회. 네, 앞에 강단의 성화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또 핍박당하는 모습, 정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담은 마지막에는 이렇게 순교하는 바울의 모습까지
이 세 개의 그 예, 성화가 순교하는 있고 특히 장면이 강단 오른쪽에 이 사도 바울을 기념한 또 하나의 작은 채플이 마련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셋집을 기념을 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강단 오른쪽에는 또 역시 사도 바울의 손에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서 쇠사슬이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기념 교회입니다. 육신은 묶을 수 있지만 말씀 묶을 수 없다고 하는 바울의 말이 또 사도행전 기록되기도 하고요. 28장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이 사도 바울의 로마 셋집을 기념한 그 셋집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이렇게 돌아봄으로써 죄인의 몸이지만은 압송되어 온 몸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곳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 그 후 불과 몇 세기 만에 이 대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이렇게 보셨고요. 방금 전에 보셨던 대로 그곳이 지금 이쪽 흰색 왼쪽에 있는 이곳이 이제 셋집이 있었다고라고 하는 곳이고요. 로마 가면 제일 유명한 게 여기 가죠. 여기 어디겠습니까? 콜로세움입니다. 콜로세움. 이 콜로세움이 있는 곳이고요. 자, 그곳에서 이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렇게 다 있고 지금 이 두 번째 여기가 바울이 이제 디모데 후서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최후의 2층 지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 가서 이제 나중에 디모데후서 할 때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춥고 음산한 곳. 자, 여기는 이제 그 마메르티네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바울이 이제 이후에 2년간 있게 됩니다. 여기서 썼던 책이 뭐라고요? 디모데 후서를 기록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바울이 죽을 때는 또 옮겨가서 바울 순교 교회가 있는데 바울 순교 교회로 알려진 곳이 이제 새 분수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보셨던 바울이 마지막 그 디모데후서를 썼다라고 하는 마메리틴 감옥이고요. 여기서부터 쭉 타고 내려와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제일 밑에 잘 안 보이실 텐데 새 분수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현재 지명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트레폰단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파운틴이 이제 그 어원이 되죠. 여기에 보면 이런 건물이 이렇게 지금 뭘로 이렇게 막아놨죠. 이것을 이제 카메라를 안으로 집어넣어서 찍으면 이게 등장합니다. 용도가 뭘까요? 이것의 용도. 네, 이것의 용도가 이렇게 됩니다. 자, 아까 이 기둥 아까 보이셨죠? 이게 지금 기둥이고요. 여기가 지금 바울의 목입니다. 쳐다보고 있고 여기다가 이제 아까 그 돌에다가 뭐 한 거죠? 여기에다 이제 목을 얹어놓고 칼로 내리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바울의 머리가 이쪽 지형이 약간 경사가 지어져 있는데 바울의 목을 쳤을 때 목이 끊어지면서 3번 튀었다라고 하고 3번 튀면서 이제 그것에 이제 이렇게 바울의 목을 이렇게 그려 놓은 겁니다. 그곳에서 이제 샘이 터졌다라고 해서 새 분수 교회라고 이렇게 하는 곳이 앞에서 보셨던 그 디모데후서를 썼다라고 하는 마메르틴 감옥에서부터 한 10km 떨어진 곳에 이곳에 와서 이제 사형을 당하고 그 예배당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부조가 지금도 이렇게 있습니다. 바울이 왜 목베임을 당해서 죽습니까?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으면 십자가를 져야 됐죠. 십자가. 그렇게 해서 로마 시민이 아니어서 십자가형으로 죽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형을 당해야 했고 바울은 십자가형 대신에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참수형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주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갈 수 없다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와 관련된 영상들은 디모데후서 할 때 같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기록한 갈라디아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ed raw materials from all around the world.